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눕니다. 기도가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힙니다. 그래요. 기도가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번엔 이렇게요. 우리 막힌 기도 우리 뚫어내십시다. 막힌 기도 뚫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설문조사에서 왜 기도를 안 하는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기도가 한 번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신이 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믿음의 확신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만 내가 받는다면은 누가 뭐라 해도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에 가면 신림동에 왕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길자연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이야기예요. 언젠가 아버님이 굉장히 심한 아주 위독한 병에 걸려서 이제는 장례를 준비해야 될 그러한 때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장례를 준비하다가 이분이 문득 생각나는 것이, 히스기야 왕은 15년 동안이나 정말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해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을 받았는데 나도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한국의 도봉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요 한 장을 뒤집어 쓰고 눈이 오나 눈 그때 안 온 것 같아. 비가 와가지고 그래도 담요를 갖다 뒤집어 써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생명도 15년 연장해 주시옵소서. 그 도봉산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 응답이 없어. 그래서 또 일주일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15일째 되던 날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집으로 내려왔는데 보니까 장례 준비를 할 정도로 위독했던 아버님이 멀쩡하게 살아나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계십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아버님이 정말 길자연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앞으로 15년뿐만 아니라 15년 3개월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도.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정말로 곧 장례를 준비해야 할 정도로 위독했던 그분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대로 응답하셔가지고 15년 3개월을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은 그러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라. 다 아는 얘기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요한 사도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내가 간구한 바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내가 얻는 줄 내가 확신한다는 말.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더니 내 암병이 나았습니다. 기도했더니 쓰러져가는 기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도해서 나의 중독이 끊어졌습니다.
기도해서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기도해서 내가 이런 역사를 내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의 응답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니까 그러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손이 짧아가지고 너 구원해내지 못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가지고 네 소리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간구하는 바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너희 죄야. 너희 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피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서 숨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저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바닥에 가가지고 숨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해요. 죄를 지으면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지 되는데 숨습니다. 이게 악순환을 만들죠. 죄를 지으면 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숨어요. 그러면 숨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그래서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면서 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이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죄 때문에, 죄의 가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해요. 자, 두 번째는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고요, 그냥 맹숭맹숭해요. 그러니까요,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혼자 외로운 삶을 터벅터벅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 1장 15절이잖아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그냥 5분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30분도 기도하고 1시간도 기도해요. 자, 열심을 가지고 많이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왜?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뭐 사람을 죽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도보다도 기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예요. 기도보다 기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형식보다도, 기도의 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바리새인들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도 서가지고 하늘 향하여 손을 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사람들 처음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저분 정말 길 가다가도 서가지고 기도하네?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일부러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내가 금식한다는 걸 나타내려고 머리도 막 헝클고 머리도 다듬지 않고 그냥 나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는 있는데 기도자가 병든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기도는 있는데 기도자가 병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보세요. 기도의 어떤 형식보다도, 기도의 양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올바른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기도할 자격도 못 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우리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요. 날마다 우리 손에 피를 묻히고 살아요. 피가 손에 가득한 채로 살아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뻔뻔하게 이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라도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죄악 속에서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게 할 수가 있어요? 딱 한 가지. 그것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새가족 모임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이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요. 기도에도 순서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adoration 그래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회개예요. repentance.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기도의 순서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굴뚝을 청소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굴뚝에 뭐가 잔뜩 들어있으면 아무리 밑에서 부를 때도 연기가 위로 빠지지 못해요. 오히려 연기만 자욱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로 이 굴뚝, 막힌 굴뚝을 갖다가 뚫으면요 우리의 기도가 팡팡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 기도예요. 내가 회개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시고, 기도하니까, 회개 기도하니까 적들을 물리치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갈 때 블레셋 적들이 까마득하게 몰려왔다가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저들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런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 기도의 능력입니다. 회개 기도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죄는요 여러 가지 죄가 많이 있지만은 크게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죄이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 대한 죄예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이 둘로 나뉘어지죠. 첫 번째 계명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죄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전부 그런 죄.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죄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꼭 절에 가가지고 막 불상에 비고 그 불상, 아니면 나무 밑에 가가지고 느티나무 밑에 가가지고 물을 떠다 놓고 막 비나이다 하는 것, 이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더 마음을 쓰는 것이 우상 숭배이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우상이 너무나도 많지 않아요? 나에게도 우상이 많아요. 하나님보다도 마음을 쓰는 것이 많아요. 그렇게 볼 때 제가 이렇게 제 자신도 돌이켜보고 일반적으로 보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상이 있지만은 가장 큰 우상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봐요. 첫 번째 우상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첫 번째 우상은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녀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자녀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잖아요. 뭐 우리 아이들 기 살린다고 야단 못 쳐요. 늘 아이고 착하다, 그렇게 잘했어, 늘 좋은 소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그 기를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부모를 들이받고요,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애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무자식이 상팔자이다, 이 자식이 왼수이다, 그런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자식이 왼수가 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자녀가 우상이었어요. 우상. 두 아들이, 제사장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대요. 자기가 먼저 여러 여자들 갖다 겁탈하고 성적으로 아무리 문란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와가지고 경고를 하죠. 사무엘상서 2장 29절에 보니까 그래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네 아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너희들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이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의자가에서 꼬꾸라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이 비극이 왜 벌어집니까? 사무엘상서 3장 13절에서 이는 그가 자기들의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저주를 자청했다는 것은 벌받을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 짓만 골라서 하는데 아비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금하지 않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야단 맞는다, 너 회개해야지 된다,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왜?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마음대로 해가지고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한마디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자녀가 망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멋대로 돼요. 자식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부모를 갖다가 우습게 여깁니다. 정말로 그래요. 자식을 하나님처럼 하면 자식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를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결론은 부모와 자식이 함께 망하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에 쫓아서 만연해요. 만연. 어디 가나 내 자녀밖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내 자녀. 그래가지고 그 자녀가 얼마나 잘 크던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걔가 효도를 하던가요? 걔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던가요? 우리가 첫 번째 회개해야 될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에 대한 우상입니다. 자, 두 번째 현대인의 우상은요, 돈이에요. 돈.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어요. 자기들의 배만 불렸다 그래요.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가 헌금을 가지고 자기 개인의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가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스캔들을 갖다 들어보면 너무나도 민망해요. 목사가 정말로 피처럼 성도들이 드린 그 피 같은 헌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얼굴을 들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교회적인 면이지만은 개인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개인적인 면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주일날 교회 가는 아이에게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을 갖다가 2개를 갖다가 쥐어주면서 말합니다. 야, 너 교회 가가지고 이 500원은 헌금하고 500원은 오다가 너 먹고 싶은 거 사서 먹어. 아이가 신나게 교회로 달려가다가 돌불에 걸려가지고 딱 넘어졌는데 동전 하나가 뜨르륵 그러다니 하수구로 풍 빠져버리는 거예요. 맨홀 덮인 하수구로. 아이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 헌금할 돈이 빠져버렸네. 이거 어떡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것은 없어요. 내 먹을 것은 있고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죠? 내 돈이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잔뜩 있으면은 거기로 신경이 가는 거예요. 내 돈이 주식에 투자가 있으면은 오늘 주식이 올랐나 내려갔나 거의 저절로 신경이 가는 거예요. 내 돈이 어디에 있는가에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쓰는 것을 보면 사람의 인격, 가치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이 다 나타납니다.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요, 옷은 안 사 입고 옷은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면서 그로서리는 아주 잔뜩 벌어요.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를 중요하게 여기면은 나는 1불짜리 하나 아까워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세컨드 핸드 그런 옷만 사서 입으면서도 애들이 사다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다 사줘요. 아끼질 않아요. 왜? 거기에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고 가치관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에게 주님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은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을 돈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요, 하나님이 돈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면요, 돈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요. 뭐 돈을 잃어버린 건 나중에 회복할 수도 있어요.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너무나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것이 비극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 하나님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까 아니면 돈을 선택할까.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하면요, 돈이 우상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런 우상을 갖다가 없애야지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세상 어떤 물질 명예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네. 그것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저절로 자연적으로 흘러나와야지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야, 널 뭘 원하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듯이 너가 뭐 원하니?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죄는요, 사람에게 대하여 범한 죄예요. 사람에게.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면요, 기도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사람과의 관계가 나쁜데, 내가 부부싸움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막으실까요? 내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그건요, 우리가 서로 사람과의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 둘이 있는데 둘이 맨날 싸워요. 원수가 되어가지고 아주 으르렁거리면서 싸워요. 아무리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말라고 해도 싸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부모 마음이 편하겠어요? 저절로 그 애들에 대한 사랑이 나가겠어요? 부모가 그렇게 애들이 부모에게 잘한다고 해도 둘이 싸우는데 그 부모에게 효도가 되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기도가 막혀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아,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내를 귀히 여겨라. 바꾸어 말하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은 네 기도가 막힌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남편들 들으세요?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은 기도가 막힌대요. 기도가 막힌대. 자, 그런데 이것이 남편에게만 하는 말일까요? 옛날 이스라엘에서는요, 여자가 굉장히 천대를 받았어요.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할 때도 여자는 숫자에 넣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숫자가 60만이었다. 그건 남자 어른만 말한 거예요. 여자는 치지도 않았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여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가 이렇게 천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제가 보니까 남존여비가 아니라 여존남비예요. 그러죠? 남자가 여자에게 구박받고 살아요. 꼼짝도 못하고 그런 집안이 많이 있을걸요. 자, 이런 때 하나님은 아내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남편을 귀히 여겨라. 너 남편 구박하지 마라. 남편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그래야 내 기도가 뚫린다. 내 기도가 뚫린다.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가 돼야지 돼. 가정에서 한 마음이 돼야지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얽힌 것이 없어야 기도가 뚫립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에 대한 그 컨텍스트를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늘에서 풀리려면은 네가 땅에서도 풀어야지 된다. 얽힌 것 풀어야지 된다. 맺힌 것 풀어야지 된다. 다른 사람과의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 그거 풀어야지 하늘에서도 그것이 풀려지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지도 몰라요. 남편을 미워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맺힌 것이 있기 때문에, 동료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올케와 시누이, 아니면 친구와 친구, 그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막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옛날 성막에 가면요, 구약시대의 성막에 가면요, 바로 성막 앞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된 대야 같은 거예요. 그 앞에 이제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막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지 될 것이 있는데 물두멍에 가가지고 손을 씻고 발을 씻은 다음에 그제서야 성막 안에 들어가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무엇을 합니까? 다른 것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 그러면은 성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손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는 하나님께서 규격을 주셨어요. 법궤는 요 사이즈로 만들어라. 뭐로 만들어라. 또 촛대는 이렇게 만들어라. 떡상은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물두멍은 그런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죄든지, 얼마나 많은 죄든지, 얼마나 큰 죄를 가지고 있든지 그냥 다 와가지고 씻으라는 말이에요. 다 와가지고 씻으라. 어떤 죄도 괜찮다. 어떤 죄도 괜찮다. 그냥 회개만 하면 된다. 회개만 하면 된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말도 있어요. 예레미야서 1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기도를 올리지도 말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으로 인해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기도해봐라, 아무리 부르짖어봐라, 내가 그 기도를 듣지도 아니한다. 잠언 1장 28절에도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부른다 할지라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찾아도 응답하지 않았다. 너희들 나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왜?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우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게 하신 거예요. 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 기도해야지 돼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우상시 여겨가지고 더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게 하지는 않았나?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친척과 내 누구누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맺힌 것이 있어서 기도의 통로가 막혀 있지는 않은가? 오늘 설교의 제목 막힌 기도를 뚫어라. 이걸 갖다 제가 영어는 어떻게 번역을 할까 해가지고 구글 번역기로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Clear the blocked air passage, airway.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 숨 쉬는 기도. 숨 쉬는 기도를 갖다가 뚫어라. 이렇게 영어 번역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공기를 들어 마시는 거예요. 막히면 죽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prayer, 기도. 이거가 막히면은 우리도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다니엘 기도에 와가지고 기도하자. 은혜 받는 장소에 와가지고 기도하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기도하면 안 되니까,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기도를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좀 기도 한번 좀 기도의 구멍 좀 뚫어보자 해가지고 나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뚫리면 모든 형통의 길이 뚫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기도.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은 내 기도가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말고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주세요. 내 죄가 생각날 때마다 내 입술이 열어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가 열리게 해주세요. 회개의 기도가 뚫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제서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상달되고 하나님의 귀에 들림바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그래 내가 내 기도 들어주지. 네가 간구하지 않아도 네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원리. 정말로 우리가 정말 기도가 우리 11월 달 정말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더욱더 기도하길 원해요. 기도가 뚫리길 원하고 기도가 길어지길 원하고 기도가 정말로 상달되는 effective prayer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의 기도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원리 한 가지로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회개 기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하나님, 내 기도가 막힌 것, 내 죄 때문이란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내 자녀가 최고 우선이었고 돈밖에 몰랐고 하나님은 뒷전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얽힌 사람과의 관계에 아버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땅에서 풀어서 하늘에서 맺힌 것이 풀어지고 응답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더욱더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래서 정말로 굴뚝이 청소되듯이 하나님께에 올라가는 기도의 길이 막힌 것이 뚫려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입을 열어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부터 먼저 하시길 바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무너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관계가 흐트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우상 아버지 주님 앞에서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정에서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걸린 것, 아버지 하나님, 맺힌 것,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하늘에서도 맺힌 것이 풀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세리야 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또 다니엘의 기도에 나와서 정말로 은혜를 간구한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주의 노라하실 때 인내하신 곳에 주 내가 비오니, 내가 비오니 주의 노라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죄인 오라 하시네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주님 우리가 부러드립니다. 자복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기도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의 옆에 계셔서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통로가 기도의 통로가 뚫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이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회개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정말로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시고 그대로 역사해 주셔서 기도에 그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